욥기 2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오늘 말씀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닷의 3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죄가 없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라는 것이 욥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결백한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은 욥은 자신이 무죄하다라는 주장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고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욥은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의롭고 하나님은 전능자의 권능으로 아무런 죄 없는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지금까지 자신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주장이 틀리지 않다라는 강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욥이 그동안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아왔는가를 반증하여 주는 동시에 욥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뚜렷한 한계를 보여주고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욥은 지금까지 지켜온 자신의 무죄함을 그것을 주장하는 을 결코 바꾸지 않겠다 말합니다. 욥이 이제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시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욥으로서는 무죄 주장을 철회할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욥이 죄가 있는데도 자기 주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죄를 고백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욥의 입장에서 자신은 고백할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어서 7절부터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거꾸로 정죄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친구들에게 가르치겠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지나치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자기의 의를 강조한 나머지 자신 역시 그의 친구들과 비슷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도 보았듯이 2절 말씀은 욥은 하나님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원문에 맞게 다시 해석하면 전능자께서 내 영혼에 쓰라린 아픔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욥에게 임한 고난은 1차적으로는 사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지만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단이 욥을 칠 것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요구를 허락하셨기에 욥에게 고난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고난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없이 일어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욥의 영혼에 쓰라린 아픔을 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평탄한 삶을 살고 있던 욥에게 광풍의 재앙이 몰아치게 하실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러하셨는가? 욥이 얼마나 고난을 잘 견디나 보고 싶었는가? 욥의 고난을 보며 즐거워하기 위한 것인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이렇게 유치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언제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한 것이고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욥의 고난도 욥의 유익함을 위한 것입니다.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의 쓰라린 아픔을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선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함을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고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공의나 신실하심에 대해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고난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단련한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 자신의 백성들을 단련하시고 혹독한 광야 속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가장 짧은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다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그들을 들여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40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40년의 시간, 그 숱한 세월을 그 메마른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시간이 그들에게 쓸모없는 허비하는 그러한 소비되어진 그러한 시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메마른 광야에서 버텼던 그 40년의 시간은 그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40년의 인생 동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40년 동안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내가 요구할 때마다 다 말씀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필요한 것 다 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40년 동안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그들이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힘들기도 했겠지만 그 40년 동안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의심했기에 받은 벌도 있겠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그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이후에 그 전도 그렇고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랬고 애굽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와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타나셨는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실 때가 더 많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을까? 그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을 단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그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떡을 찾고 물을 찾고 다른 도움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들,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두실 때 그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성숙과 성장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되어지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가지고 있던 것 다 놓치고 빼앗기고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누리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는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 버렸습니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단련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모습 갖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단련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힘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겨내려고 악착같이 바둥바둥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이,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갖고 믿고 나간다면 이것쯤이야 이길 수 있다 라는 마음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에 따라 알맞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다 그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